정말 인사말이 아니라 발목 상대할 수 있는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3장 12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1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라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 오느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라데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을 때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이따금씩 다른 분의 식사 대접을 받거나 아니면 일 때문에 밖에 나가서 맛있는 식당에 가게 된 일이 아주 가끔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기쁘고 행복한 감정과 동시에 저 밑에서 또 다른 감정이 하나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것은 미안함입니다. 이 맛있는 음식을 나 혼자만 먹고 있다는 그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다음에는 우리 가족을 데리고 와서 함께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밖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오면 집에 와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 특별히 먹는 것에 예민한 저희 두 딸이 아빠만 맛있는 거 먹고 다닌다고 서운해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먹을 때, 또 좋은 것을 볼 때, 좋은 곳에 갈 때 좋아하는 사람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왜 그렇죠? 이 좋은 것들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누리면 더 좋을 텐데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맛있는 음식을 드실 때 가장 먼저 누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그 사람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은 혼자 누리려 하지 않고 함께 누리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입니다.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인데, 그렇다면 모세는 어떤 이야기로 신명기를 시작하고 있죠? 우리가 1장, 2장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가장 먼저 앞선 세대들이 40년 전에 약속의 땅의 남쪽 경계인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직도 이곳에 있는지, 그들이 광야에서 떠돌아다녀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실패의 이유는 한마디로 무엇이었죠? 왜 앞선 세대들이 실패한 것입니까? 40년 전에? 네,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앞선 세대는 자신들보다 강하고 많은 아낙 자손과 또 그들이 살고 있는 크고 높은 요새와 성읍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했지만, 이제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 동편에 있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싸워 승리함으로써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함께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은 사실 요단 동편 땅이 아니라 요단 서편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요단 동편 땅의 차지는 어떤 사실을 의미했을까요? 아직 그들은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땅은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 동편 땅의 차지는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한 것처럼 앞으로 요단 서편 땅도 가나안 땅도 차지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요단 동편 땅의 차지는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의 차지에 대한 예고편 또는 맛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싸울 때 요단 동편에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식으로 그들이 요단 서편에 가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싸울 때 여러 가나안 민족들과 싸우게 될 것이지만 그 싸움에서도 승리하고 요단 서편 땅도 차지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부터 17절까지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투를 통해 차지한 요단 동편 땅을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자손에게 분배해 준 내용을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장에서는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좀 더 이 요단 동편 땅과 관련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민수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 내용과 관련된 다른 책의 내용도 함께 읽어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읽으시다가 물론 우리가 은혜로 읽지만 읽으시다가 궁금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읽지 마시고 왜 그랬을까? 루벤과 갓과 므낫세 절반에게 요단 동편 땅을 분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두 몇 지파죠? 12지파가 있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한 것일까요? 이 두 지파 반에게 분배했구나라가 아니라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단서가 32장, 민수기 32장 1절에 나오는데요. 민수기를 좀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마도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앞선 전투를 통해서 많은 가축대를 소유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요단 동편 땅은 가축을 방목해서 키우기에 알맞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땅이 가축을 키우기 좋은 땅이니까 욕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많은 가축들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 서편에서 전투를 벌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요단 동편 땅을 달라라고 모세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루벤이나 갓 그리고 므낫세 자손의 처지에서 생각하면 이 요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일리 있는 요구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축대가 많고 당장 여기는 가축을 키우기 아주 좋은 땅이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요구라고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 다른 지파의 자손이라면 이 두 지파 반이 아닌 나머지 다른 지파의 자손이라면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전체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야 하는 모세라면 이 요구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우리에게 이 땅을 주세요. 우리는 가축이 많으니까 가축 키우기 좋은 이 땅을 주세요. 우리는 여기서 눌러앉아 살겠습니다. 이 요구는 사실 매우 이기적이고 위험한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요구는 40년 전, 정확히 말하면 38년 전에 앞선 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것 같은 비슷한 동일한 맥락에 있는 요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두 지파 반이 함께 요단을 건너가지 않고 이들이 요단 동편 땅에 머물 경우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나머지 9지파 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38년 전과 같은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민수기 32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32장 14절입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15절까지요.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자칫하면 이 요구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를 다시금 멸망에 빠뜨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요구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우려와 경고에 대해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한 루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새로운 절충안을 내놓습니다. 그것은 처자와 가축은 이곳에 남겨두고 자신들은 다른 지파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싸우고 나서 다시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요단 서편 땅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미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절충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절충안을 받아들여서 이 루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 요단 동편 땅을 먼저 분배한 것입니다. 다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신명기 3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신명기 3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요단 동편 땅 분배에 이어서 23절부터 28절까지는 모세의 기도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평생 꿈꿔왔던 소망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평생 동안 꿈꿔왔던 그 소망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다 끝난 거니까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정하게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모세 개인의 죄 때문이라기보다는 모세가 이끌었던 그 출애굽 세대의 죄 때문이었으며, 어떻게 보면 거절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심으로써 이제 그만 모세에게 안식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 서편 땅 가나안 땅 정복에는 아주 치열하고 오랜 전투가 뒤따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미분양돼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기만 하면 이렇게 딱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민족들이 그렇죠? 아주 크게 오랫동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살고 있던 땅이었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아주 치열하고 오랜 전투가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것을 면제시켜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대신 바라보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기도는 한 칼에 거절당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플리즈 제발 한 번만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간절히 부탁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단칼에 거절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죠? 굉장히 속상합니다. 속상한 마음을 넘어서서 그 사람이 원망스럽기까지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삐지지 않고 자신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며 그를 격려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설교하고 가르쳤습니다. 비록 자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 땅 분배와 모세의 기도에 대한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한 가지 공통된 주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책임입니다. 루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므낫세 반지파의 요단 동편 땅 요구는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지 않는 다소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요구였습니다. 만약 루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고 나는 이제 땅 가졌으니까 됐다. 나 이제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여기 머물 거야 라고 하고 팔짱 끼고 그 자리에 눌러 앉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나머지 지파가 실망하고 분노하겠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막 큰 소리 오가고 주먹질 오가겠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민족과 싸우기도 전에 이미 그들이 서로 싸우면서 싸울 힘을 다 잃고 말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자신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그 거절에 삐져서 토라져서 난 어차피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니까 니네 알아서 해. 여호수아 네가 알아서 해. 난 몰라. 난 못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니네 알아서 들어가. 나는 어차피 못 가는데. 라고 하면서 한 걸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한 발 뒤로 물러나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에 떨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먼저 받은 자의 책임은 자랑이나 방관이 아니라 협력과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책임은 무엇이에요?
그들은 먼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먼저 땅을 분배받은 그들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다른 지파를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땅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모세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비록 자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들보다 먼저 주신 것, 남들보다 많이 주신 것, 그것은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즐기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나보다 약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며 베풀고 나누고 그들과 함께 누리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검찰 개혁과 경제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막강한 힘을 가진 검찰이 그 권력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엄청난 부를 가진 재벌 기업들이 그 부를 올바로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한 자의 책임입니다. 먼저 받은 것, 많이 받은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면서 동시에 책임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기뻐하고 감사할 뿐 아니라 주신 것들을 정말로 책임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죠?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로 평가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나누고, 얼마나 많이 베풀고, 얼마나 많이 섬겼느냐로 하나님은 평가하실 것입니다. 기준이 다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받은 자의 책임은 자랑과 방관이 아니라 협력과 섬김입니다. 먼저 받은 자의 책임은 아직 받지 못한 자들이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큰 은혜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직 이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이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고 섬기고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점이 은혜의 독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만 은혜를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나누어 줌으로써 우리가 은혜의 지점이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혜의 지점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눌수록 커지고 풍성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맛있는 걸 먹으면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이 좋은 것들을 그냥 우리가 받았다고, 나 맛있는 거 먹었다고 나만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직 받지 못한 이들, 그렇죠?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도 이것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뿐 아니라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회에서도 더욱 책임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책임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책임이라는 말의 영어 단어가 responsibility인데 이 단어는 response와 ability의 결합어입니다. 그러니까 반응할 수 있는 능력. 책임은 반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반응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우리 자신만을,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책임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나만 생각하는 아이가 아니라 남도 함께 생각하는 아이를 키워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대로교회는 올해로 설립 10주년을 맞았고 내년에 새로운 이룩을 계획 중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세대로교회가 우리 교회만 생각하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배명고등학교를 생각하고 또 책임지려는 마음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갓난아이들은 자기밖에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죠? 하지만 성장해 가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죠. 연말과 연초를 맞아 이제 맡게 될 텐데 교회 직분을 맡은 분들께 권면드립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죠?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진 않았지만, 그렇죠?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결코 내 안에 가두지 말고 이것들을 잘 흘려보냄으로써 우리가 심겨진 세상에 축복을 끼치는 복된 성도, 복된 가정,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